합법 늦춰졌지만 그러나 그 형벌 가운데 있는 인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거스른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냥 단순히 죄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 자신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현세와 그리고 이제 내세에서, 그러니까 미래에서 죄를 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벌의 본질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율법을 범함 때문에 침범당한 공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 수호자가 직간접적으로 가하는 고통과 손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침범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 마땅한 고통과 손실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의 또는 형벌적 공의에서 유효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주장하시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필연적으로 거룩함과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형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룩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신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타락이 형벌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득적인 죄와 실제 범한 죄에 대하여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것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현세에서 또 영원히 벌주시길 원하시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해 온 거죠. 생득적인 죄, 원죄와 실제 범한 죄, 자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또 현세에서도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 주시고 영원히 또 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리문답서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문 읽고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따라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는 이렇게 고백해 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살피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벌하신다 했을 때 그렇게 썩 이렇게 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벌하시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형벌을 이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도대체 왜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과 공의라는 속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세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쪽에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진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문을 또 가져왔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이거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는 죄, 곧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위엄을 범한 것이 가장 높은 형벌로, 즉 영원한 형벌로 육체와 영혼의 형벌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또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 때문에 가장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형벌로,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그래서 성경이 영벌이라고 하죠. 벌을 주십니다. 육체와 영혼의 육체와 영혼의 벌벌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잊어버리곤 하는 거죠. 한 국가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권력과 돈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통치 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심으로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형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시는가? 왜 그렇게 최고의 형벌로 벌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 그런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동시에 얼마나 공의로우신지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우시면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가 그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 벌하시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거기에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형벌,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적 형벌만을 형벌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형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게으르다. 그러면 가난해지기 쉽겠죠. 술 주정뱅이다. 뭐 알코올릭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가정을 망가뜨리겠죠. 간음자다. 그러면 그는 쉽게 질병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삶을 살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따라오는 어떤 결과들이 있다. 그것이 형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있는데 나쁜 습관과 나쁜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벌이고 다른 뭐 하나님이 특별히 벌 주신 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연적 형벌만을 형벌이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악인들, 시편 73편에 보면 이제 그 시인이 이제 괴로움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낙심하는 거죠.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받는 삶을 살고 악인들은 너무나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시가 시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형벌을 가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나쁜 행동과 이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 주시는 그 형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형벌이 분명하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럼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그건 벌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두 가지 이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실의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자체가 이미 형벌이며 모든 형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상실의 형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지 않는 상태, 이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그 상태만으로도 이미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뭐 육체적인 형벌 또는 어떤 그걸 이제 감각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영육간에 주어지는 그런 형벌 전에 이미 그 상태가 그에게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인 것이죠. 죄의 형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이것은 정말 큰 형벌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부터 분리됐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목적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불행한 삶인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감각의 고통입니다. 감각의 고통.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반하고 그 마음을 두려움과 수치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에 이 죄책에 대한 이 수치감 또 두려움, 네, 이것들이 이제 그 마음에 가득 차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부에 부과되는 형벌이 있어서 현세 온갖 재난들이 있으며 지옥에서 받을 미래의 형벌이 있습니다. 네, 현세 온갖 재난들, 이제 현세에 있는 이런 재난들을 어쨌거나 우리가 뭐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범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류 전체가 범한 그 죄의 결과로서 오는 형벌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우리에게는 형벌로서 사실은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럼으로써 여기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난과 또 인생들이 만나는 이런 것들은 다 형벌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발생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역사 또는 인류의 역사를 또는 한 민족의 역사를 살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있는 어떤 재난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이제 그러실 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죽음 자체도 이건 형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사고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 다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있는데 그 자체도 단순히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그냥 끊임없이 개발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무기들도 어쨌거나 생존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더 센 무기 개발하고 그러면 저쪽이 더 센 무기 개발하고 경쟁을 하는 이 자체의 상황 자체가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고 거기서부터 오는 벌로서 또 다양한 재난들이 있는 것이죠. 하우츠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본주의와 진보 사상이라는 이제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인류의 이런 형벌의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이 제안하는 방법은 인류의 그러니까 인류의 개발이죠. 개발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인류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층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형벌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형벌의 목적. 형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왜 형벌이 주어지냐? 그러니까 의입니다.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죄가 지닌 가함만으로도 벌써 형벌을 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위대한 율법 수여자의 의와 거룩함을 수호하고 또한 율법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을 세우는 것이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정이 형벌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교정이 있고 그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죄 억제라는 목적도 있거든요. 형벌은 교정이라는 목적도 있고 죄 억제라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벌을 줘서 나중에 교정된다. 벌을 줘서 나중에 죄가 더 억제된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벌을 주는 그 자체는 그 죄 때문에 벌을 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교정과 죄의 억제라는 것은 부차적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역경을 주는 것은 다만 그를 교화시키고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교정이 목적이다. 벌 주는 목적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벌과 훈련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따른 형벌과 이 징계, 이 교정이라는 것, 훈련을 구분 없앱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정이 따른다면 이건 형벌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정이 목적이라면 교정된 인간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여러 인간 사이 법 자체가 교정과 상관없이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산화가 예전부터 잘 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미국 사회는 좀 아닌가 봐요. 미국만 아니라 다른 사회도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고, 그 사람이 지은 벌에 대하여, 제가 어떤 범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서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아마 재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몇 년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서류가 책상 위에 있다가 책상 뒤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류를 가져서 그 서류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오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면 거기 있으면 또 이제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완전한 모범 시민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가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몇십 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 이사를 하다가 떨어진 서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그 사람을 벌 줘야 되냐는 거예요. 벌 줘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모범 시민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벌 줘야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그 벌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범해진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생기는데 그러면 벌을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억제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입니다. 형벌이 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벌 백계랄이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는 게 경계가 되고 죄를 억제하는 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수적인 결과이죠. 부차적인 결과로 봐야지 이 형벌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나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형벌의 부과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형벌의 우선적인 목적은 저질러진 범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저질러진 그 죄에 대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질러진 죄에 대하여 벌이 없게 되면 그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최근에도 자녀가 이제 한 살인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아버지의 우리 사회가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그 분노에 찬 그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당한 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의 우선적인 목적은 저질러진 범죄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 형벌로서의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서의 사망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당하게 되는 영원한 사망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형벌이 죽음이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죽음이 마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럽니다. 사망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는 관점은 죽음은 무엇이냐? 원수입니다. 원수. 멸망받을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좋았더라 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있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원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부활이시고 이 부활에 우리가 똑같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영적인 이제 사망 상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이죠. 영적인 사망 상태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이 분리는 죽음을 의미하고 오염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패와 비거룩성, 거룩하지 못함이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 죽음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 상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라는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게 우리 인간이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이란 그림자로 앞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그 전에 죽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고통이라는 걸로 경험하고 나중에 죽음으로 그 절정이 죽음이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삶의 고통도 죄의 형벌의 일부가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 질병과 연약성 아래 있으며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균형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허무한 것과 부패의 굴레에 굴복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 절정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분리,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멸이며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성화가 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영적인 죽음의 최종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외적인 조건이 악한 영혼의 내적 상태에 부합하여서, 그러니까 형벌받을 존재로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따르는 방식으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밤낮 쉼이 없는 그 기간이죠. 영원이라는 기간이죠. 밤낮 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불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벌이요. 오히려 그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형벌을 다루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형벌이 있고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비해야 되는지, 경성해야 되는지 더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더 간절히 붙잡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께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또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이렇게 살폈나이다. 주님, 이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부패한 모습들, 생각들, 또 말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행동들을 볼 때에 주여 죄의 형벌을 받기에 너무나도 마땅하며 주님, 우리의 이 오염된 이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거스르며 주님을 공격하는 자임을 주여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형벌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이라는 선언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사니 주여 주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음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열심을 다하여 살려 하며 그러므로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또 우리가 우리 주에 만나는 자들에게 또 드러내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